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76편. 네. 76편은 아삽의 시고요.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니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니 그와 말이 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그를 선포하시며 하늘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주 남은 노여운 주께서 그만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니 세상의 왕들에게 인려를 것이다. 아멘. 아멘. 한 열흘 전쯤에 한국의 11대 12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도 이분만큼이나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도 해서 최고 권좌에까지 오르기도 했고, 또 반대로 사형, 무기징역, 그러다가 특사를 받아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항상 광주 사태의 주범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녔고, 인생의 후반기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결국 90이라고 하는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딱한 분이고 가엾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누가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광주 사태와 같은 똑같은 일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죽어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터넷 글에,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전두환은 죽는 순간까지 호사를 누리면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죽는 순간까지 이분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편히 살다가 갔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는 순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했고, 인생 후반기까지 계속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또 어떤 때는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과연 광주 사태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알츠하이머시 병에 걸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였고 또 그 힘과 권세가 쩌렁쩌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분의 모습은 너무도 처량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바짝 마른 송장 같은 얼굴에 고뇌와 근심에 찌들린 모습, 그리고 질병에 시달린 모습이 역력하죠. 인간적으로 처량하고 가엾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고종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마감할 수 있으면 참 그 자체로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을 절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의 말씀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한 왕되심, 또 절대적인 주권자 되심이 빛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 드높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명성이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하나님은 어떤 명성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성을 가지셨나요? 2절 말씀 볼까요? 그의 장막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 시온에 있다. 3절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2절 말씀에 보면 평화를 뜻하는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죠. 평화를 뜻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리고 3절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의미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사람들은 모든 분노와 싸움을 그쳐야만 합니다. 모든 다툼과 분쟁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떠한 것이라도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 앞에서 사람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살상 무기와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위험을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또 호기를 부려도 결국에는 그 막강한 용사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다 놓아버리고 영원히 잠들어 무덤에 누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계속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이르실 때로다. 적군이 아무리 강하다고 떠들고 무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분노를 발하시면, 노하시면 모두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선언입니다. 모두가 다 멸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그 대가족이 상을 받으면
뭐 형제가 그때는 뭐야 9명, 10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9명, 10명이 뭐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고 어려운 때니까 옛날에. 그래서 음식을 어머니가 떠주면 그 밥그릇을 놓고 서로가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젓갈질이 분주하게 오가죠.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먹느라고 막 싸우는데 먹다가 뭐예요? 조용히 싸우나요? 막 그냥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하면서 뭐 큰형이 셋째 형과 싸움하고 또 누나가 뭐 고 남동생하고 싸움하고 막 시끄럽게 싸우죠. 그리고 엄마가 그냥 또 엄마도 거기 껴서 막 조용히 하라고 얘기차죠. 나중에 참다 못한 아버지가 이상하게 어느 집이나 아버지 그 숟가락은 묵직해요. 뭐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숟가락은 묵직합니다. 그냥 무슨 철퇴 같죠. 그거로 그냥 밥상을 땅땅땅 내려치시면서 조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죠. 뭐 그 장면을 떠올리면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막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꽝꽝꽝 치시면서 분노를 발하시면 모두가 다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번 일어나시면 분노를 발하시면 악한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열왕기하 18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한 후에 곧바로 진격해서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사네립은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읽을 때 자세하게 읽었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 막강한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퇴각하게 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고향 니누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모든 승리와 평화의 원천은 어떤 무기와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가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 사람인지라 우리가 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이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종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웅도 쓰러지고 군왕도 무너집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더 빨리 승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시원하게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고 후퇴를 해도 괜찮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패배를 경험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사바요트, 강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번 우리 자신을 되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달 한 장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마지막 달 남은 12월 달 특별히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7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우리가 일어선자처럼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든지 잠잠할 수밖에 없고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명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